쉴 만한 물가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죽음 너머 저편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죽음 너머 저편의 세계에서 있을 심판은 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천국의 법의 모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죄와 심판과 용서를 다루는 측면에서도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검찰, 형무소, 법원, 감옥, 사형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도 죄인을 죄 없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격리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이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은행 강도가 500만 원을 훔쳐 달아나다가 검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에서 재판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은 죄가 사라질까요? 아니겠지요. 법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사람은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필요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증오하기도 합니다. 음욕을 품기도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10,000가지의 생각 중에서 10%가 죄 짓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 1000번은 죄 지으면서 사는 셈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사람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합리화를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와 선생님, 친구를 속입니다. 변명합니다. 어떤 경우는 거짓말을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절반만 수긍해도 하루 100번은 죄를 지으며 사는 셈입니다. 다 생략하고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루 3번 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날개 없는 천사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일평생 동안이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 오래 삽니다. 그래도 인생의 연수를 평균 80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3번, 1년 365일이면 모두 1095번입니다. 뒷자리 수를 버리더라도 1년 동안 1000번의 죄를 짓습니다. 80년을 산다면 일평생 8만 번의 죄를 짓고 사는 셈입니다. 이 중에는 중복된 죄가 많겠지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누구나 80평생 살면서 8만 번의 전과범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8만 번의 전과범에 대해 내려질 심판 어떻겠습니까?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초범은 형벌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재범은 형벌이 좀 더 무겁습니다. 전과 기록이 올라갈수록 내려질 형벌은 더 가중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강력 범죄자의 경우는 수많은 헌법 조항 중에서 단 몇 가지 때문에 중형 내지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습 전과범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80평생 8만 번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서도 강력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전과 8만 번을 가진 고질적인 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죄가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잠시 달콤함을 줄지 몰라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죄가 자신을 죽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대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인에게 내려질 심판의 결과는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품삯을 받습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받는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 역시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수양, 도덕적인 선행, 교육과 훈련 등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구수인은 아프리카인, 즉 흑인의 조상을 말합니다. 흑인이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하얀 피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자신의 얼룩점들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역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수인이 그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시간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면제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지금 방향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 서울전화 02-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